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 세미나 시작한 지 딱 절반이 되는 날이지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 3장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햇빛, 공기, 물, 운동, 휴식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읽어보셨습니까? 자,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잘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약간의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습관이 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책을 읽는 건 읽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런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읽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에 잘 훈련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공부를 해도 자기 생활 속에서는 그게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 습관이 되어서 그냥 건성건성 읽고 들을 때도 건성건성 듣고 그리고 자기 실천하고 살아갈 때는 그냥 평상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책을 써줘도 강의를 해줘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물어보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30일 동안 이 방송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책을 읽어주는 우리 집사님하고 이 방송을 찍고 편집하고 내보내고 책을 보내주고 하는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꼬박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주문하는 책도 싸서 다 붙여서 보내야 되고 강의도 하는 걸 찍어서 편집해서 다 올려야 되고 또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는 계속 책을 찾아서 준비를 해서 이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일 나가려면 우리는 매일 이걸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를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채널에 들어와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 신청을 해주면. 그런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자꾸 오면 제가 그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아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또 이런 경우에 전화를 받았을 때 책 읽으면 거기 다 써놨고 그걸 강의를 해놨는데 이걸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서 실천하려고 안 하고 다 알 수 있는 걸 그냥 전화를 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책에다 있잖아요. 읽고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바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읽고 공부를 해서 좀 스스로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민한 환자들, 중증 환자들, 약을 사용하다가 끊어야 될 이런 환자들은 상담을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채널에다가 상담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오후 늦게 돼야 일이 끝나면 그 시간에 저녁 시간과 함께 좀 이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낮에도 간간히 식사할 시간이나 약간 공백이 나는 시간에는 전화를 또 받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책도 언제든지 그 주문처에다가 문자로 좀 넣어주면 그걸 보고 책을 쌀 때에 다 보낼 텐데 자꾸 또 전화가 와. 그 문자로 하라 했는데 왜 전화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다시 재탕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에서 꼼꼼히 읽고 강의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외국에서나 아직도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 해놨지만 혹시 그런 기능도 잘 사용을 못해서 책을 못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려고 생각하고 들으면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지 마시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이제 102페이지서부터 계속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책과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또 화면에다가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책을 지금 미처 가지지 못한 분들은 또 화면을 잘 보셔서 함께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이나 공기나 운동이나 휴식이나 햇빛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우리 몸에 공기를 마시는 일은 90%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는데 99%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가 100%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햇볕에서 활동하는 이런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가 참 필요하다. 그런데 저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 물론 산소는 순간순간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도 하루 정도, 며칠 정도 안 마셔도 우리 몸에 있는 물로 살 수 있고, 밥을 며칠 안 먹고 금식을 해도 우리 몸에 비축된 것으로 살 수 있고, 운동을 며칠 안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자체의 활동으로 또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며칠씩 안 해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숨을 안 쉬고 산소를 단 4분만 5분만 받지 않아도 우리 몸은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중요한 것이 깨끗한 산소를 호흡마다 마시는 것.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다시 살펴보면, 내가 환기를 시키고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저 산에 가서 산소가 풍족한 곳에 가서 내가 운동을 하고 호흡을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산소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알면 방문도 활짝활짝 열어서 집안을 환기를 시키는 일도 할 것이고, 밀폐된 장소에서 춥다고 그냥 닫아두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고 공부를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기리라고 생각되어서 좀 읽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은 2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을 건강적으로 만들어서 건강식으로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져서 서로 여기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창조력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창조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함께 들어왔을 때에 함께 활동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만 그냥 식이요법 잘해서 몸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와서 물질하고 만나게 될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전인 회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난 강의 시간에도 계속 해드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몸을 휴식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것이 참 우리 영적인 것, 마음을 다스리는 법하고 똑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이 영적 의미 이런 거 우리 각 부분 써놓고 영적 의미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소성시키고 항상 회복하고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저 어디 절에 가서 그냥 건강식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며칠 쉬고 온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말씀의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오는 이 물질의 에너지하고 이게 만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같이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하늘과 연결하는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고 쉬지 말고 숨 쉬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루에
10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그냥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하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양식을 받는 이런 기도가 눈 떠서 하루 시작하면 눈 감고 잘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하늘과 연결하는 생각, 그 마음. 그래서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좀 올려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에 그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딱 그냥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운동을 할 때도 우리 산소가 폐 깊이 들어가니까 운동을 해도 산소를 마시는 것. 환기를 시키고 공기가 좋은 환경에 가도 우리는 좋은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산소를 깊이 흡수를 못하는 경우 주로 이제 폐암 환자들, 폐에 문제가 있으면 이 폐의 활동이 약해지면 산소를 깊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이 숨이 굉장히 얕게 쓰여집니다. 목에서만 이렇게 숨이 쓰여져요. 숨을 그냥 산소를 훅 들어 마시고 뿜어내고 이게 폐 깊이 푹 들어가도록 이렇게 숨을 써야 되는데 폐암 환자들이 폐가 약해지고 나면 나중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이러고 있죠. 그러면 산소를 전혀 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산소기를 대서라도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다가 주로 이제 폐암 환자들이 말기에 와서 숨을 못 쉬고 이러면 정말 그 동산에 공기가 좋고 운동하기 좋고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몸이 허락지 않아서 그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인공적으로라도 산소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서 산소기라도 꽂아서 산소를 그래도 충분히 넣어줘야 이것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암을 때려잡는데 무기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암말기 환자가 앓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러고 이걸 오래 가면요 산소 결핍증이 일어나면 면역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이 중증 환자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은 잘 마시고 계십니까?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부터 한 2잔 이상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한 2-3시간 후에 음식이 소화가 거의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에 물을 한 2차례 이상은 마셔야 돼요. 물은 지난번에 병으로 가르쳐드렸죠. 이런 정도의 좀 크기의 병으로 한 2차례 시간에 꼭 마셔야 됩니다. 다음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일을 끝내야 돼요.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사람들이 물을 안 마셔서 우리 몸은 만성 탈수 때문에 생기는 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을 때 만성 산소 결핍으로 우리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온갖 환경에 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몸이 질병을 받고 있지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만성 탈수가 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물은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100% 중요하듯이 물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도 100%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진 책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 중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러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풀 한 포기도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작용은 물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모자라게 된다. 그럼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밭에 곡식이 자랄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꽃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연글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정의 꽃밭에다가 여러분 예쁜 꽃을 심어놓고 잔디밭에 잔디를 심어놨을 때 그게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비가 안 오면 이 식물들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것이 시들시들해지죠. 여러분이 채소나 과일을 집에 사다 놨을 때도 처음에는 싱싱한 걸 사다 놓고 또 밭에서 따다 놨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수분이 빠지면서 시들 골아 말라지잖아요. 우리 몸도 식물들도 풀들도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부족하면 이게 시들해요. 우리 잔디밭에도 잔디가 활짝 피어서 새파랗게 광이 나고 빛이 나고 싱싱하던 이런 잔디가 비가 안 오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 베베 꼬여요. 그러다가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러다가 보면 말라서 나중에 뿌리채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물을 계속 안 주든지 비가 계속 안 오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다가 지금 이대로라도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할 때에 약간의 수분이 들어가는 것, 그걸로 우리 몸이 지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마저 우리가 안 먹으면 죽겠지만 그것만으로라도 지금 몸을 지탱을 하면서 근근히 지금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이름도 다 모를 병들이 몸에 찌들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강의를 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물을 그렇게 일부러 마셔야 됩니까? 나는 평생 물을 그렇게 마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목이 마르면 한 모금 마시는 것이지, 저는 물을 일부러 이렇게 밥을 챙겨 먹듯이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몸에 노폐물이 쌓여있고 이 만성 탈수로 인해서 인체기관이 다 허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생기가 끊어져 버리죠. 이럴 때 이 몸은 구석구석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은 주로 보면 약을 여러 가지를 먹고 있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약 한 가지 더 보태주고 또 약 한 가지 더 보태줘서 평생 약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 참 많지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약에 의존해서 약 하고 살잖아요. 그 약 다 버려도요. 여러분이 이번에 배우신 대로 우리가 하루 이틀 금식을 하든지 과일을 먹든지 하고 이 몸에다 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밭에 비가 안 와서 잔디가 베베베베 꼬여서 말라 죽어갈 때 그런 물 줘야 됩니까? 거기에다 약을 쳐야 됩니까? 거기에는 물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몸이 물이 부족해서 보내는 신호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 병원에 가면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몸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먹던 약을 줄이거나 중단을 하고 지금 물을 마시면서 회복하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전화를 받아보면 참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물 마시기. 오늘 여러분 거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물로 옷을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청소를 하고 이 물이 씻어내고 물이 생명력을 일으켜서 생명체로 하여금 살게 하는 노폐물이나 때를 씻어내고 물건도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깨끗한 상태로 물이 들어가야 이게 다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각 세포들이 물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전체가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포 하나에 세포 안에 물이 다 채워져야 되고 세포 사이사이에도 다 물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책에서 여러분 좀 상세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툭 쳐도 세포가 깨지지 않죠. 이 세포 안에 있는 물과 세포 사이에 흐르는 이 물들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렇게 여기다가 툭 받쳐도 그게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안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부딪혀가지고는 이 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다 물이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을 마셨을 때에 세포 안에나 세포 사이에 장기 안에 장기 사이사이로 우리의 근육 골격까지 전부 물이 들어가서 이것을 물을 받고 물이 또 그 자리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서 거기 있는 노폐물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신장을 통해서 다 소변으로 내보내죠. 걸러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몸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걸려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부 또 독소를 내보내는 것처럼 깨끗한 물을 먹으면 구석구석 우리 몸에 청소를 하고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머지 거기 있는 노폐물은 전부 걷어다가 이걸 다시 다 내보내고 또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이 작용을 하고 또 소변 보면서 노폐물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자기 오줌 받아 마시는 일들 많았지요. 우리 환자들 오면 저는 절대로 마시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라 그러죠. 왜? 그 소변으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 몸에 대청소해서 쓰레기, 더러운 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먹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이나 찌꺼기들 씻으면 싱크대로 그 관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이 씻어주고 내려보내고 씻어주고 내려보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자르고 누르고 갈아서 거기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서 우리 피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물이 하는 것이고요. 피 속에 들어온 영양소나 산소를 우리 세포로 다 운반해 주는 일도 혈관 속에 90% 이상
같이 흘러가는 물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혈관 안에 피가 그게 다 피고 영양소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물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물과 더러운 거나 좋은 거나 전부 물과 함께 흘러가서 깨끗한 것을 세포에 갖다 주고 더러운 것은 걸러다가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순환 역할도 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충분하게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날마다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흘려서 교차를 해줘야, 깨끗한 물이 흘러야 피가 깨끗해지고 몸 청소도 잘 되고, 항상 흘러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우리 몸은 자체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힘과 원기를 돋워주고 면역력을 일으켜주게 됐어요. 자, 이 설명 길게 안 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 읽으면 다 되니까요. 우리 몸에 구석구석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역할을 물이 하듯이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물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매일 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니까 매일 마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물을 매일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영생하는 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마시고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수가 끊어져서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분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 먹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내 메마른 내 마음을 주님께 갖다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물이 들어와야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물, 성령의 물이 내 마음에 와서 내 구석구석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되살릴 수 있도록 그분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은 우리가 영적 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매 단계마다 물이 필요하듯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 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책에 써놨지만 엄마가 아이를 뵈면 아이에게 갈 물까지 엄마가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물을 받아서 자기 세포와 몸에 물을 채워가기 때문에 엄마가 임신을 해서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먹지 않아서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고 얼마나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몸을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는요. 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을 안 해줘서 그래요. 혹시 방송에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임산부가 계시면 물부터 잡수세요. 물론 좋은 음식, 좋은 공기가 다 필요하지만 물을 충분히 좀 먹어주시고,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세포가 분열하면서 몸이 커가는 동안에 거기에 다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뭐 과자를 먹인다, 주스를 먹인다, 뭘 좋은 걸 짜서 먹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식사 사이에 절대로 간식을 시키지 말고 하루 3번의 식사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중간에는 물을 자꾸 먹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책에서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거 어린 아이들에게 다 그 원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몸은 다 똑같다니까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들을 잘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 뭐 간식 가방 안에 넣어가지 말고 반드시 물병을 넣어주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먹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고,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은 어떤 물? 깨끗한 생수. 뭘 자꾸 주스를 갈아넣고 물 넣어가지고 먹어야 이게 몸에 좋단다. 그거 가지고 뭐 레몬도 뭐 하루 종일 물 한 통에다 레몬 짜놔놓고 하루 종일 레몬 주스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물에는 어떤 영양소를 넣어서 먹는 거는 그 자체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끓여서 먹으면 이것이 오히려 계속 탈수를 시켜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셨다고 할 때는 물을 2잔 정도 더 먹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몸에 차가 들어가면 탈수, 이 자꾸 인효를 시켜가지고 오줌을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탈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물, 하나님이 창조 때 준비해 주신 그 깨끗한 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엄마 젖을 한꺼번에 많이 못 먹잖아요. 이 엄마 젖을 먹일 때는 한 4번 정도 먹일 수 있어요. 잘 때에 한번 먹여줘야 되고요.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을 때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세요. 아이가 젖을 먹어도 소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가 소화가 되고 있는데 또 중간에 애가 뭐 소리 내면 또 젖 빨리고 또 젖 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아이는 아이는 밤낮 자니까 저녁 시간이 기니까 한 차례 더 먹여주기로 하고, 어른이 밥 먹는 시간보다 좀 짧게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적어도 아이들에게도 간식으로 젖을 먹이지 말고 우유도 간식으로 자꾸 먹이지 말고 그냥 우유통 가지고 다니면서 애가 뺑 소리 나면 또 먹이주고 또 뺑 하면 과자 집혀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울어요. 몸이 아프고 위가 부딪히니까요. 아이들이 웁니다, 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고 신경질 내고 이 2-3살 되는 아이들이 막 억지 부르고 막 이런 아이들은요. 위가 불편해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른도 위가 불편하면 짜증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자꾸 간식으로 가자고 주스고 갖다 먹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짜게 돼 있어요. 근데 먹일 시간에 딱 먹이고 소화되는 시간 정도에서 물을 마시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빵실빵실 웃고 잘 놀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자꾸 시키면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거나 뭘 안 먹으려 하지요. 중간에 안 먹여버리면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밥 잘 먹어요.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서 애를 태우는 엄마들, 그래서 중간에 자꾸 뭔가를 갖다 먹이는 엄마들, 그거 여러분 하루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간식 안 시키면 식사 때 밥 잘 먹어요.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물 외에는 절대로 아이들이 음식 먹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위장 관리를 잘해서 습관을 길들여주면요, 커도 어른이 돼도 간식을 잘 안 합니다. 이 식습관이 딱 몸에서 이게 조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또 자꾸 가니까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여야 살아가지요. 여러분, 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움직이게 해주지요? 바람이 와서 움직이게 해주죠. 이 살아 활동하는 모든 물체들은요, 다 움직여야 됩니다.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람들 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참 좋아요. 과로만 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 중요한 것이에요. 운동도.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면서 자기 안에서 받은 것을 사용할 때 자기 힘, 자기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것. 보세요. 힘은 쓸수록 생긴다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조금 있는 그 힘을 쓰려고 운동하고 움직이면 힘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 힘을 아끼느라고 쓰지 않으면 있는 힘도 잃어버려요. 이 법칙은요, 우리의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이거는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세워놓은 이 법칙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될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입니다. 이거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들이 이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힘을 잃어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려고 안 하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자꾸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기 몸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지배적이에요. 환자들은.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가족이 다 받쳐줍니다. 이것은 환자를 활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자는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를 해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 청소도 하고 자기 집안 청소하고 더 나가서 주변에 정원에 뭐 쓰레기가 있으면 비우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햇볕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몸에 땀이 나면 옷을 벗어서 빨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요즘은 세탁기가 빨리 하니까 세탁기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자기 주변 정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회복이 잘 됩니다. 왜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을 받게 돼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의 모든 인체의 법칙이 똑같은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대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이 모든 천연계가 살아가는 하나의 법칙이고 우리 인체가 활동하는 법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하나의 법칙이지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세우는 법을 따라 그분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세운 법을 범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세운 법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지만 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법을 바꿔서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법을 바꾸어서 살 수는 없어요. 법을 세우신 분은 법을 바꿀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 일하시지만 천년계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인체에 이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 법칙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회복과 이적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잘 공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적적인 치유를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세우신 법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 삶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 운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법칙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말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우리 몸 안에 공급을 해도 이 받은 물질, 그것이 주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든지 운동함으로 사용할 때, 청소를 하나 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내 힘이 됩니다. 내 힘. 나의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운동하니까 근육도 튼튼해지죠.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내가 튼튼해진다, 강해진다.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부유해진다. 한 알의 씨를 심었더니 수백 알갱이를 거두온다. 이건 뭐예요? 이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천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활동할 때 면역력도 살아나고 힘도 강해지고 계속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받아 먹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써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만 좋다고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때 그 복음이 주는 생기와 힘과 감사와 평안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주는 능력을 내 품성이 받아서 개발을 하려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봉사해야 될 때 이때에 우리의 품성은 더욱 개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물질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가두어 두지 말고 말씀도 많이 읽고 연구만 해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오히려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넣어놓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희한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들어왔어. 이것을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눔으로 또 받을 수 있고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받은 것을 나누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있는 힘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소멸돼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받는 조건은 나누는 데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는 것도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점점 강해지는 것.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진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그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더욱 믿음도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먹고 운동을 해도 이것은 다 적당하게 하라. 절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요. 여러 사람이 운동 가자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0보만 걸어도 과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같이 운동 갑시다 해가지고 저 운동하고 같이 내려오고 이러면 분명히 거기에 지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운동이지만 과하게 하면 그것도 과로가 되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오히려 회복될 환자가 회복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운동도 힘 있는 사람하고 약한 사람 같이 손잡고 가지 말아요 말이에요. 물론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 잡아주는 건 좋지만 그 운동은 환자에게 맞추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몇 킬로 갈 수 있으니까 당신도 몇 킬로 가야 돼, 운동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뭐든지 강요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내 몸에 맞게, 내 키나 내 체력에 체중에 맞게 물도 먹고 음식도 그렇게 먹으라 그랬죠. 모든 것은 적절하게 절제를 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잔소리니까 말도 절제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꾸 먹으면 독이 되니까 그것도 절제하듯이 절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햇빛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면 우리는 집들을 저지에서 생기는 도끼와 안개가 없는 장소에 세우므로 하늘의 생명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두꺼운 커튼을 걷고 창문과 덧문을 열라.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포도농쿨이 가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에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되게 하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의 뺨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 이렇게 상세하게 다 써줬네요. 집을 지을 때에도 집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서 집을 가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햇볕이 잘 들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지대에는 물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창문을 크게 내고 서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불어서 집안 환기가 금방 되도록 구석구석
환기가 되고 구석구석 햇볕이 들 수 있도록. 뭐 사방에서 다 햇볕이 들 수 있게 집을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쪽에는 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구석구석 햇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집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햇빛이 잘 안 들고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쾌쾌한 집에 혹은 또 지하실 같은 이런 집에 하루 종일 햇볕 안 들고 전기불만 켜놓고 사는 이런 곳은 가정집으로서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환기를 잘 시켜줘서 뿜어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은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서 운동을 하고 씩씩하게 걸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고층 건물 안에서 햇볕 못 보고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을 교차를 시켜서라도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공간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근무를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건강지탱 못하지요. 제가 차를 타고 어디 저런 백화점이나 어떤 저런 데 큰 건물 밑에 가보면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 면이 갇혀 있고 공기 하나도 소통이 안 되고 덥고 뭐 에어컨이라도 있으면 공기 순환을 시키겠는데 지하 주차장에 가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차 정리를 한다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내 식구가 저기 가서 저렇게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온다면 이 건강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장소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시간 교차를 해줘야 돼요. 자꾸 가서 나가서 햇빛을 받고 운동을 하고 또 교차를 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거 생활의 지혜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봐야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병원에 그거 다 갖다 줘도 생명은 못 건지는 것이거든요. 햇빛, 공기, 물, 운동, 절제 다 필요하지요. 자, 햇빛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책을 좀 읽으시면 되겠고요. 모든 생명체는 햇빛 에너지로 산다. 이 식물을 심어놓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수분으로 공기로 자라다가 열매 맺기까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식물을 심어놓은 밭에 햇빛이 잘 들어야지. 나무가 옆에 있어서 그늘을 지으면 거의 식물이 열매를 못 맺어요. 햇빛이야말로 생명 에너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햇빛 에너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식물이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만든 그 양식,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 햇빛이야말로 이 대지의 생명체에게 전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빛, 태양, 참 중요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왔지요. 거기서부터 창조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창조 에너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이 말씀 다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었고 그게 창세기 1장이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되는 그 생명 에너지가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의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태양이 받고 태양이 이것이 달과 별에게 빛을 주면서 모든 생명체에게 빛 에너지를 보내고 모든 생명체는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른 존재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나무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 빛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시작된 곳이고 이 빛 에너지가 우리의 망가진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빛, 창조력.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빛이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도 빛이 있기 때문에 너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의 품성, 그분의 창조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창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다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육신도 먹고 살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영생할 수 있다. 참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꼭 구하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건강기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주신 치료제들을 통해서 다 육신을 위해서 지금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배운 이 건강기별이 곧 영원한 복음기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과 건강기별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살지 말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참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꼭 구하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